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저희가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또한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잠히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저희들 작은 신음으로 탄식함으로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영물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바로 왕에게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그리고 물들은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바로와 애굽 그 병사들, 그 군대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심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모세의 누이
여자 선지자 미리암도 이 소고와 또 춤을 추며 모든 여인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의 입에는 이 불평과 원망의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이제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에 이르러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홍해의 기적 이후에, 그 찬양 이후에 그들은 곧 수르 광야를 만나게 돼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 후에 여러분 탈애굽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애굽의 그 잔때죠. 애굽의 습성, 애굽의 그 삶, 그것이 계속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16장에 가도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거기 그 고기 가마, 그 채소 참 그때가 좋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 옛 삶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그 애굽을 다 빼시는 거예요. 그 기름기,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비로소 가나안 또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광야죠. 홍해를 지나니 또 수르 광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에, 수르 광야에 또 마라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고 마라를 만나는 그 인생 중에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첫째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끝은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묵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평과 원망의 끝은 결국 심판이에요. 그 최고가 어디였습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가지고는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하죠. 여러분, 불평도요, 원망도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할 수도 있지, 원망할 수도 있지. 아니요. 그 속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불평을, 원망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뭘 해도 불평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작가는요, 불평, 불만이라는 작은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을 피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도 원망도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감사도 믿음이고 찬양도 믿음입니다. 10명의 문둥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어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 속에서는 믿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불평과 원망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나?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내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난 누구랑 지금 함께 하는가? 불평과 원망도요, 이 누룩과 같아서요, 급속하게 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평하고 한 사람이 원망하면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단체로 딱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감사, 찬양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24절에 보면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야기하죠. 그러나 25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의 선택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세요. 이 나무라고 표현됐는데 한 나뭇가지예요. 지금 한 나무를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통째로 그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 하나예요. 나뭇가지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요. 첫째,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요. 두 번째, 길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방법을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모든 방법이, 모든 기회가, 모든 은혜가 다 단절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 방법이 생겨요. 그냥 한 번에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마다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또 이 방법을 주시고 결국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선택하셔야 돼요. 불평,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하신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시험도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시험도 뭐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그 나무를 그가 물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저 나뭇가지 하나가 뭐 방법이 되겠습니까? 뭐 길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에 이때다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룰, 규칙을 정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테스트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금 보세요. 사흘길 수로 광야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결코 감사하고 결코 찬양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아, 수로 광야구나. 아, 마라구나.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지.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안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수르 광야,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한다면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때 너희들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영적인 법칙을 딱 거기서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그 심판의 근원은 뭐였어요?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바로의 불평이고 바로의 원망이고 바로의 불순종이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원망도 불평도 믿음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을 먹지 못하는,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스라엘이여, 물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물이 없으면 다 죽죠. 어떻게 삽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죽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어서 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는 줄을,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어요. 그래도 사셨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희는 이제 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감사로 사는 인생, 찬양으로 사는 인생, 기도로 사는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게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27절에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마라까지는 약 50여 킬로라고 그래요. 사흘을 걷는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는 약 10여 킬로. 하루 정도 더 가면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엘림은 바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여러분, 거기 샘이 있어요. 마실 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쉼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물샘 곁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무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게 됨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수르 광야를 가고 인생의 마라를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에, 그 사막에 하나님 물샘 12 그리고 종려 70그루를 예비해 두세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광야에 숨겨놓으신, 사막에 숨겨놓으신 그 엘림의 물샘 12에 종려나무 70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그 광야를 가면서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가고, 찬송하면서 가고, 감사하면서 가고, 기도하면서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요. 불신앙하면서 가요.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엘림, 물샘 12, 종려나무 70,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모세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모세의 그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광야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물샘 12, 종려나무 70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순종에 더디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사와 찬송이 일상이 되고요. 그리고 순종은 더디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오늘 그 축복의 인생, 광야를 지나고 마라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예배를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를 지납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 찬양, 기도 또 말씀에 순종해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그리하여 엘림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 귀한 생명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일상이 되고 순종에는 더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